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전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하나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또 감사로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삶 속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감사거리보다는 걱정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은 환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직업이 좋아서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코로나와 관계되어서 물건을 파는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은 감사할 요건이 많고 그리고 삶이 잘 풀려가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혼란 가운데 감사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요나는 오늘 본문 요나서인데 요나는 주전 79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 상황은 요나서 외에 별로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요나서의 특징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그 일을 행하셨느냐? 아니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서서 외쳐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는 큰 제국이고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킨다. 아수르의 가장 중심 도시인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요나로서는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추궁해서 너 빨리 안 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니느웨의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배를 타고 가니까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서 순풍에 배가 미끄러지듯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근심 걱정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는데 날씨도 좋고 배가 다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심을 하고 배 아래층에 내려가서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평안하게 다리 뻗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신 거예요. 순풍에 돛을 달고 가던 배가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니까 파도가 산더미같이 일어나고 요나가 탄 배는 곧 뒤집히거나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게 기적 같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망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밤에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물은 차오고 아주 위태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밤사경 새벽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처벅처벅 걸어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배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중에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4장 32절로 33절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에게 복이 임한 거예요. 풍랑이 그치고 가던 길을 평안히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는 불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순풍에 돛을 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요나는 결국 죄인으로 지목되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든지 평안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을 일단 만나면 복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요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도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했다. 요나의 감사는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멘. 지금 요나의 형편은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감사할 만한 감사거리를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요나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거 감사의 조건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막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인데 그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해도 지중해거든. 여기가 지중해 바다에서 우리나라 말하면 태평양 같은 대서양 같은 그런 넓은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하고 뭐 금메달을 든 선수라도 그냥 바다도 아니고 배가 지금 파산할 만큼 높이 치는 그 바닷물에 던져드는데 나는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꿈에라도 해볼 수 있겠어요? 요나도 자기가 풍랑을 일으킨 죄인으로 지목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이미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내가 죽으면 잔잔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순간에 나는 살 것이라는 희망은 전혀 없었어요. 나는 이제는 바다에 던져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다에 던짐을 받았는데, 뭐 여러분 바다에 던졌는데 정신이 멀쩡하겠어요? 여러분이 다이빙을 해도 정신 나갈 건데 파도 치는 거기에 그럼 뭐 잡아 던졌는데 물속에 붕당 빠지며 정신이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캄캄한데 고기 뱃속인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네? 이상하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거기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지 않고 살려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이 기가 막히고 뭐 물고기 뱃속에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큰 물고기,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3일은 견딜 수가 있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큰 물고기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뭐 대부분 학자들이 또 영어 번역에는 고래라고 번역한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근데 뭐 하여간 이 큰 물고기라고 해도 뭔지는 모르지만 물고기 중에 큰 게 고래인데, 고래가 집채만한 거 있잖아요. 막 몇십 미터 수면에 깊이 있는 고래들은 엄청난 큰 거예요. 이런 고래는 원래 그런 고래도 다 산소를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물 품고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산소가 있대.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2, 3일 사는 거지. 일주일을 살겠어요? 한 달을 살겠어요? 1년을 살겠어요? 전혀 소망 없어요. 지금 자기가 기가 막힌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을 발견했고 자기가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잘 되는 일이 없어서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최악의 상태는 아니고 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 돈이 생기든지,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든지, 아픈 몸이 건강하게 되든지, 어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악조건 가운데서 감사할 수 없는, 아무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해하고 이해해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라고 우상이 먹는 재물을 내게 주고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걸 내가 다 이기고 지키고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너무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부족한 것 투성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기뻐할 것도 없고 즐거워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떡과 살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런 환경에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감사할 일이 뭘까?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몸은 아프고 삶은 힘들고 하는 일은 소망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데 이런 믿음의 감사를 한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다니엘이나 하박국이나 예수님 같이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환경을 바꿨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감사가 사자 입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감사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전하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도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원망, 불평 대신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아멘. 요나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사실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무슨 소원을 갖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주시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했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부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형편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현실이지만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게 되면 자기가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니느웨에 가고 싶어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니느웨를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그 소원을 꼭 갖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이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자기를 토해냈습니다. 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시스가 아니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니느웨 앞바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다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빨리 죄악을 뉘우치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후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목이 터지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도시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력도 있고 조건도 좋은데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신앙, 감사의 기도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요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을 때 도저히 상상을 불허하는 영향력이 니느웨 성에 넘쳐서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보세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안 될 리가 없어요. 왜? 감사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감사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 요나가 감사한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더니 감사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0절인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절망입니다. 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상태도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죽음이나 진배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가
감사한 목소리를 냈고 감사의 제사, 오늘날만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삶은 감사하게 감당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여 토하게, 다시 말하면 그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물고기가 삼켰다가 토해서 살아났다, 이것은요 동화 같은 이야기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고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규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뭐하고 살자고요? 크게 뭐하고 살자고요? 감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요나가 역경 속에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내 삶의 자리가 좋지 않고 감사거리가 없는 듯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고 위대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디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감사도 포함시켜야 한다. 늘 그가 그렇게 설교하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가 60세 되던 해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 우리 교회도 뇌출로 쓰러지신 분이 있는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우리 김명수 집사님 동생도 쓰러졌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거기는 다른 교회 나와요. 지금 이제 재활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 교인인 서영숙 전사님 남편도 뇌출혈로 쓰러져서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깨어났어요. 의사가 준비하라 그랬는데 깨어나서 지금 오늘 이번 주 수요일 안에 아마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항상 찬송하고 감사만 했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아무 목회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그런데 만 2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뇌출로 쓰러진 사람이 2년 만에 다시 쓴다. 오늘날 같이 계속 물리치료 받고 이런 의학 시스템이 됐으면 이게 또 어느 정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옛날엔 그것도 없는데 집에서 요양하면서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감단에 섰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다. 여러분 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 똑같은 밥을 해서 두 유리병에 똑같이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한 병에다는 감사하다 이렇게 써붙이고
한 병에는 망할 자식 이렇게 써붙였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면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뭐 화분을 놓고 하든지, 하나는 화분 2개 놓고, 그런 시험 결과도 있거든요. 화분 2개 놓고, 예, 따로 딱 구분해 놓고, 하나는 늘 아침마다 칭찬을 하고, 하나는 저주 빨리 뒤에 자라, 죽어라, 썩어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얼마 안 가면 요 화분은 죽고 이건 잘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도 똑같이 놓고 감사 말을 하면 그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모른 척 그러지 마. 진짜로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나온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밥을 그렇게 해서 해놓고 2 초등학생에게 시켰어요. 한 학생에게는 감사하다고 쓴 그 밥 담은 병 앞에서 늘 감사하다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는 망할 자식이라고 쓴 그 밥 담은 병 앞에서 망할 자식, 망할 자식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 달을 했어요. 1 달 후에 이 감사하다는 말을 1 달 동안 들은 그 병에 들은 밥은요, 잘 발효가 되어서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났대요. 그런데 망할 자식이란 말을 1 달 동안 들은 그 밥은 썩어서 악취가 진동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란 말 자체,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 감사 말하는 그 자체가 좋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에게 감사하면 무슨 에너지가 방출돼? 좋은 에너지가 방출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내 주변이 훈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친구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나도 짜증스럽고 막 신경질 나지. 근데 내 주변의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안정되고 감사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하면 여러분 주위가 훈훈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살면서 환경 탓하지 말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